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신학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주제하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등을 외치며 예수님의 입성에 환호하였습니다. 물론 무리들 중 대다수는 그들이 예언하는 대상의 신분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활동해 오신 예수께서 이제 공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속의 대업을 이루시려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입성하심으로 그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류 위에 왕노릇하고 있던 사탄에게 그의 운명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일종의 포고와도 같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해발 약 800m의 높은 구름으로 당시 감람나무 숲으로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감람산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오가며 지나셨던 언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밤이면 쉬시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 언덕이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며 승천하셨던 마지막 장소도 감람산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2절에 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람산은 스가랴 14장 14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종말론적으로 임하시는 장소이며 제자들의 이곳에서 종말의 징조를 물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벳바게는 익지 않은 무화과들의 집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과 베다니 근처에 있었던 감람산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곳에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셔서 예수님의 신적 예지력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표현은 어떤 목적으로든 결코 그 누구도 그 위에 앉아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의미합니다. 즉 나귀의 절대 순결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 구약의 전통대로 신성한 목적을 위해 쓰일 멍에를 매지 아니한 동물을 의미하며 민수기 19장 2절과 신명기 21장 3절과 사무엘상 6장 7절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흠없는 대속 제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순결성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은 창세기 49장 10절로 11절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말씀했던 모든 내용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인가? 구체적으로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야곱이 유다에게 밝힌 메시아에 관한 계시를 연상시키는데
여기에는 통치자의 홀, 즉 지휘봉과 왕권을 줄 자가 나올 유다 지파가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는 야곱의 축복이 언급되어 있는데, 주님이 나귀 새끼를 취하심으로 스가랴의 예언뿐 아니라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인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는 예언까지 이루신 것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귀 새끼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참 주인이 아니라 참 주인이신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잠시 맡아서 기르는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참 주인이신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면 다시 진정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참된 소유자이시며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이 땅에서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4절로 6절은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로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주인이 즉시 순종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체험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순종하자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복받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대목에서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물의 절대자이시므로 피조물이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명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다 진리이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언약을 삶의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언약의 절대성과 확실성을 믿어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지키며 살 때 삶이 형통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요 안전의 기반인 것입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드디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나귀를 타시는 내용입니다. 제자 둘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셨다고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그 나귀에는 안장이 없기에 제자들의 겉옷을 나귀에게 걸쳐 안장을 만들어 드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입고 있던 겉옷은 부자들이 입는 그런 화려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천한 옷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그 옷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어 드렸던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은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결과 몇천 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말입니다. 사실 나의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은 주님 것을 사용하다가 반납하고 떠나는 존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자에게는 드릴 것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0절의 말씀인데, 드리는 자에게는 현세에서는 항상 넉넉하게, 내세에서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부패한 열매를 거둘 자들이 아니라 신령한 부활의 몸과 영생의 열매를 거둘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본절의 교훈은 세상이 주님을 높이려면 나부터 주님을 높여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제자들을 따라서 군중들이 길에 다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 드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왕이 입성할 때 카펫을 깔아 예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군중들이 먼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자신들의 겉옷을 주님의 안장으로 깔아드리자 그것을 본 군중들이 덩달아 주님을 높여 드렸던 것입니다. 이같이 내가 주님을 높이면 다른 사람도 덩달아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따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살면 주님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낮추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높이면 나도 덩달아 높여집니다. 세상도 주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위상과 주님의 위상과 나의 위상이 동시에 높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구원의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내용이 바로 10절입니다. 본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했는데, 이는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호하면서 외친 내용입니다. 여기서 호산나는 주여 구원하시옵소서라는 뜻이지요.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에 대한 성취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군중들은 주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로 환호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정치적 권세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외쳤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대가 무너지자 군중들은 돌변하여 주님을 배신하고 대신 바라바를 보냈던 것입니다. 바라바는 풀어주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라고, 주님을 선택했어야 될 자들이 주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말씀이 마태 2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구원의 개념이 많습니다. 사실은 구출이지만 아무튼 구원으로 나열하면 독재로부터 해방되어 민주주의로 가는 정치적 구원이 있고,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구원받는 경제적 구원이 있으며, 또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육체적 구원 등등이 있습니다. 당시 군중들은 이런 구원을 주님께 기대했다가 무산되자 배신하고
떠나버렸던 것이지요. 그들은 주님이 그러한 것보다 더 수준 높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영혼 문제가 가장 귀한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자는 세상 것에 매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이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듯 가장 높은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은 정치, 빈곤, 병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이 여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일시적인 행복만 제공해 줄 뿐입니다. 사실 이 땅의 일시적인 행복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구원, 이 땅의 그 무엇이, 그 무슨 종교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분을 소유했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셨다고, 베다니로 가기 위해서 나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박에서 해방시킬 구원 사역을 전개하실 것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본 사람들은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시고 그곳을 정치적 중심처로 삼아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 성전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둘러보신 후 예루살렘의 외곽인 베다니로 물러가서 거기서 기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이미 장사꾼들의 시장터와 강도의 소굴, 불열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10장에도 보면 성전의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셨듯이 예수님도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곡조로 비유하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곡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머물러 계시면 가장 복된 장소가 되지만 그분이 떠나시면 가장 불행한 장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전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렇게도 강조를 합니다. 즉 마음의 성전, 신의 거처, 신의 좌소, 이 마음의 성전을 이름하여 나우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공간을 이름하여 나우스, 마음의 성전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하려면 우리 몸과 마음을 물같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인격을 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본분인데,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물같은 말씀으로 마음과 또 생각과 그리고 몸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그분은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재리를 채우는 것보다 마음의 말씀을 채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도 말씀의 사람만 된다면 그 사람은 안심하고 살아도 될 자이고 그 사람은 형통케 될 사람이며 안전이 보장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은 드디어 군중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그분이 영적인 메시아인 줄 모르고 일시적인 환호에 그쳤습니다. 이들이 바로 어찌 보면 감정 신앙인들입니다.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 은혜는 받지만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순간의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고 순간에 그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자들과 같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오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면 나도 동시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만을 높여드림으로 지위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